1절부터 27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부터 27장 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하나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러워할 것이라.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리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여 싸우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리이다.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못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말렘밤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배경은 계속해서 이제 환난과 사망, 그리고 특별히 오늘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이라는 이 어둡고 파괴적인 개념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는 먼저 이 본문이 단지 고대 이스라엘이 직면했었던 그 역사적인 위기만을 묘사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개혁주 언약 신학에서 그 관점에서 볼 때,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망과 또 모든 악의 권세는 사실상 창세기 3장, 그죠? 성경이 가장 앞에 있는 창세기 3장에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었던 그 행위 언약을 그가 파기함으로 세상에 들어오게 된 그 죄의 결과물들입니다.
헤르만 바빙크라는 학자가 그의 저서 개혁 교의학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죄란 피조 세계의 구조를 파괴하는 부패이면서 방향의 상실을 말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간이 단절되었고, 그 결과로서 본래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 창조 질서 전체가 철저히 파괴되어서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허무한 데 굴복하고 탄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만연한 이 질병과 전쟁과 수많은 억압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원수죠. 제가 전에 한번 설교할 때 얘기했는데, 가장 궁극적인 원수인 사망이라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설계에는 없었던 추악한 것들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옛뱀 리워야단이 인간이 계속해서 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한 그 파괴된 창조 질서의 비참한 흔적들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철저히 파괴된 이 세상과 또 영적 사망, 그리고 혼돈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샬롬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팔모 로바슨이라는 신학자의 그 책에 보면은 개약 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인정하는 책입니다. 한번 보세요. 개약 신학과 그리스도라는 책이 있는데 이렇게 말했어요. 타락하여 스스로 구원할 능력을 상실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죽음의 저주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이고, 파괴된 세상을 원래의 평강 상태로 되돌릴 능력이 전혀 없다라고 그가 정리한 바 있어요.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의 거대하고도 절박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누가 이 사망의 저주를 끊어내고, 누가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이 창조의 안식과 진정한 평안을, 이 샬롬을 가져올 것인가 라는 질문을 구약 성경 전체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인간의 어떠한 윤리적 노력이나 어떤 종교적인 제도조차도 이 진정한 샬롬을 가져올 수 없음을 폭로하고 있는 것이고, 오직 뱀의 머리를 짓밟으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급된 여자의 후손, 곧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그 메시아를 간절히 대망하게 만드는 게 성경입니다. 일찍이 칼빈주의는 구속은 창조의 회복이다라고 칼빈이 선언한 바 있어요.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은요, 여러분, 파괴된 세상을 포기하고 영혼만 천국으로 도피시키는 그러한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앞서 말했던 바빙크의 또 다른 명제가 있는데, 은혜는 자연을, 이 피조 세계를,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킨다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을 통해서 파괴된 창조 질서를 고치시는 것이고, 온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그 마지막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사망이 영원히 삼켜지고 리워야단이 진멸되고 마침내 성취될 그 새 창조의 샬롬을 그가 환상 중에 바라보면서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26장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의 그 무너진 삶 가운데, 이 파괴된 세상 가운데에 이 속에 완전한 샬롬을 회복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26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속사의 문맥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날이면서 여기 나오는 견고한 성읍은 타락한 인류가 자신들의 힘과 교만으로 쌓아 올렸던 그 바벨탑이나 또 무너져 내릴 세상의 높은 도성과 같은 그런 것들과 철저히 반대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읍. 인간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끊임없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가인의 성, 4장 17절에 나와요. 가인의 성과 같은 이런 방어막들을 계속해서 구축해 갑니다. 이제. 하지만 인간이 스스로 구원하기 위해 그렇게 고안해낸 모든 종교적 또 도덕적 그런 행위들은 사실 죄로 인해 파괴된 이 세상의 환난 앞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이 구원 자체를 성벽으로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 그 은혜 언약만이 이 파괴된 세상 속에서 언약 백성들이 지킬 수 있는 유일하고도 또 영원한 요새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의 성읍 안에 피하는 언약 백성에게 주어지는 궁극적인 축복이 뭐냐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 그냥 샬롬이에요. 같은 단어를 지금 2번 반복하여서 최상급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평강을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샬롬은 결코 우리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단순한 그 심리적인 위안이나 어떤 단순히 내 눈에 보이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할 수 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전쟁이 멈춘 그런 어떤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샬롬은 죄인이 하나님과 맺게 되는 객관적인 샬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창조주와의 바른 관계 안에서, 거기 안에서만이 흘러나오는 절대적 안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샬롬이에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샬롬인 그거잖아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는 그런 주관적인 감정의 상태라면, 방금 말한 객관적인 샬롬이라는 것은 내 감정 상태랑은 상관없이 법적으로 확정된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평화 조약을 말하는데, 사실 지금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끝났고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오늘 아침에 우울했든지 방금 전에 지었던 작은 죄 때문에 내 마음이 찔리든지 그러한 어떤 내 감정이나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 평화 조약이죠. 예수님 때문에 절대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속된 샬롬이라는 것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산산조각 났던 그 창조 질서가 본래의 그 영광스러운 목적과 본래의 영광스러운 그 상태를 온전히 회복한 정말 전 우주적인 안식을 가리키는 걸 말해요. 사망과 환난이라는 비정상적인 그 파괴의 세력이 이제 물러나고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이, 그 주권이 온전히 실현된 상태, 온전히 내 안에 이제 확정된 상태가 바로 3절에서 말하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원어에 따르면 샬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처참하게 파괴된 세상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완전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본문 4절을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반석은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과 불변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반석.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변하지 않으신다. 창조 질서가 훼손되어서 모든 것에 요동치고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샬롬이 있다 없다의 근거는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감정이나 의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거기에 의존할 때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 구속사를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잠깐 보면 이 영원한 반석은 곧 십자가에서 친히 깨어지심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생수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류를 대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류를 대신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순전한 모습으로 순종을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서 새 언약을 예수님이 비준하셨던 거예요.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확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객관적인 구속 사역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이 견고한 성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이 죄와 환란이 남아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살면서도 이미 도래한 이 새 창조의 샬롬을, 그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구원의 기쁨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본문 8절부터 21절까지에 보시면 이 파괴된 창조 질서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과 구원을 대망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이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는 것, 제가 이걸 다 알 수는 없지만 엄청 힘든 고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고는 새로운 생명, 새 생명과 새로운 시대를 잉태하기 위한 종말론적인 진통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이 해산의 고통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22절에 언급했는데,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바울의 고백과 지금 정확히 맞닿아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타락한 옛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만물을 회복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해산의 수고를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18절에 보면 우리가 잉태하고 산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나는 것 같아서 땅의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의 스스로의 힘이나 어떤 우리가 할 수 있는 율법의 행위로는 이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없다. 사망이라는 궁극적인 저주를 결코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이 철저한 영적 파산의 선고이자 이 무력함을 고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절망의 자리에 이사야 26장 19절에서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부활의 계시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언약 백성들에게 처음 주어졌던 구속사적인 핵심적인
그 구속사의 핵심적인 그 종말론적인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창세기 3장에서 죄가 가져온 가장 비참하고 또 최종적인 그 창조 질서의 파괴가 바로 육체의 죽음이었습니다. 따라서 진정한 샬롬의 회복을 말한다는 것은 단순히 영혼이 위로받거나 무언가로부터 그냥 해방되었다 에서 이루어졌다를 얻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진정한 샬롬의 회복이라는 것은 사망이 완전히 정복되는 것이고 부패한 육체가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만이 창조 질서의 회복의 최종적인 표적이 된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런 내용이에요. 리차드 가핀이라는 신학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은 옛 창조의 낡은 질서를 깨트리고 들어오는 새 창조의 종말론적 침입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대망했던 이 우주적인 부활의 환상은요, 여러분, 훗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역사 속에 실체로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실제로 타락한 인류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와 형벌을 대신 그가 받음으로써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고, 죽음을 깨치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그 권세를 실제로 짓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사망 권세 아래 신음하던 옛 창조 세계 속에 구원의 새 창조가 공식적으로 이제 계시되었음을 선포하는 정말로 그야말로 승리의 첫 나팔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사야 26장 20절은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밀실에 들어가 잠시 숨어 있을 것을 권면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미 도래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와 already 장차 완성될 새 창조의 영광 난 옛 사이에 살아가는 모든 지상교회에 놓여진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환난의 때에 절망하거나 요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피하여서 부활의 아침을 잠잠히 기다리는 그 진정한 참된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이사야 26장에서 이 영광스러운 부활과 이 새 창조의 내용을 선포했던 이사야는 이제 27장 1절에서 이 구속사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최후의 우주적 심판을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27장 1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다. 여기서 리워야단과 바다에 있는 용은 고대 근동의 신화 속에 그 혼돈의 괴물을 차용한 어떤 시적 표현이에요. 자, 이 성경 신학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적하고 또 창조의 질서를 계속해서 훼손하는 모든 악의 총체적인 권세가 바로 리워야단이에요. 칼빈은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리워야단은 역사적으로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했던 역사적인 아수르, 바벨론, 또 애굽과 같은 거대한 이 세상 제국들을 가리키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에서 활동하며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구속사를 방해하는 영적 원수, 곧 사탄의 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꼬불꼬불한 뱀의 기원은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으로 또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창조 세계에 침투하여서 거짓말로 첫사람 아담을 유혹하고 속이고 또 타락을 조장하여 이 세상의 사망과 환난이라는 끔찍한 저주를
끌어들인 장본인이 바로 옛뱀 마귀인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 이후 이 피조 세계가 허무한 데 굴복한 된 돼 근본적인 원인 제공자가 바로 리워야단인 거예요. 따라서 파괴된 창조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고 에덴의 이 샬롬이 다시 임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인간이요, 우리가요, 윤리적으로 꽤 괜찮은 사람이 되는 정도의 어떤 윤리적 갱생을 넘어서서 이 악의 근원이 반드시 철저하게 진멸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인류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은혜의 언약을 첫 번째로 주셨죠. 그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27장 1절은 바로 이 최초의 복음 언약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종말론적인 청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이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호와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사탄의 왕국에 대한 결정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종말의 새 창조가 옛 시대 속으로 이미 뚫고 들어왔다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서는 이 십자가가,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이 십자가가 이 언약의 실패이고 그냥 죽음인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의 검이 되어서 이 옛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무장해제시킨 완전한 승리이고 우주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승리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구속사의 이러한 임의와 아직이라는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리워야단은 골고다 언덕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이미 치명상을 입고 패배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하지만 이 거대한 뱀은요, 완전히 멸망하기 전까지 교회를 향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환난은요, 바로 이 패배한 리워야단의 발악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 남은 몸통으로 요동치던 발악하던 이 뱀은 마침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보면서 그가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바다가 있지 않더라 라고 그가 본 것을 이렇게 적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본문에서 바다는 바로 리워야단이 거하는 혼돈과 리워야단이 거하는 악의 처소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악의 권세가 완전히 진면될 때 피조 세계를 괴롭혔던 모든 그 혼돈과 모든 그 사망과 그 환난의 흔적인 바다는 영원히 사라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이 구속사의 최종 목적지인 완성입니다. 창조, 타락, 언약, 성취, 완성. 우리는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고 완성하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아직 아닌 그때를 살고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 고난과 눈물이 있는 이 옛 세상의 창조 질서 속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십자가에서 리워야단의 머리를 짓밟으신, 박살내신 그 그리스도의 찬란한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임을 기억하는 거예요.
언약이 신실하셨던 주님께서 마침내 모든 악을 그렇게 진멸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그렇게 하실 그날을 굳게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반석이신 그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그 흔들림 없는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지으시고 터뜨리신 이 기쁨의 감탄사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바로 토후였어요. 토후. 참 좋다. 하지만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이 죄와 사망 그리고 리워야단의 권세가 이 땅을 짓밟게 되면서 이 피조 세계의 질서는 아주 참담하게 파괴되었고 계속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죠. 세상 어디에도 평강은 없어 보여. 하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또 부활로 이루어내신 이 새 창조의 샬롬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 예시 토브. 이 파괴된 세상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은 있다. 그렇다면 이 예시 토브의 복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은 우리 청년들은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살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 힘으로 쌓는 이 불안한 성벽을 더 이상 쌓지 말고 십자가 안에서 토부의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은 여전히 정말 스펙이나 어떤 재력이나 성공이라는 그런 밥의 탑을 높이 쌓아야만 내 삶이 토부, 좋다, 거기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행위 언약의 그 굴레로 여러분들을 몰아넣어서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게 하거나 소외를 경험하게 만들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토부는요, 그 좋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평안은요,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토부는요,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영원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피할 때 조건 없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를 덮을 때 토부가 임합니다. 나를 증명하려 발버둥 치던 그 불안한 손을 내려놓고 그 은혜 언약이 주는 절대적인 평안 샬롬을 온전히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힘이 제게 없습니다. 주님 품에 안기오니 저를 안아주시고 주님의 절대적인 그 평강으로 샬롬으로 제 마음을 덮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을 완전히 바꾸어서 선언하는 것, 계속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날마다 그 십자가 은혜 안으로 피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사망의 그늘과 그 끊임없이 이어져가는 실패 앞에서도 우리는 예시토브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무너져가고 파괴되어가는 이 창조 질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전히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리워 야단의 머리가 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패배한 악의 권세가요, 여전히 꼬리를 요동치면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막 뒤흔들죠.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그 곳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그래서 뼈를 깎는 어떤 산고를 겪죠. 그래서 종종 실패하고 종종 억울함을 당하고 종종 깨어진 그 관계를 경험하고 그 앞에서 깊은 우울감, 절망 이런 것들을 마주하죠. 이것이 파괴된 창조 질서의 차가운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안에는 그 무덤을 열고 나오신 새 창조의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무덤 같은 현실 앞에서도 사망 권세 뚫고 이기신, 그래서 생명을 소유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 속에서 바로 그 생명력을 가지고 주께서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토부가 내 속에 존재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도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세 번째, 이 파괴된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토부를 심는 그러한 새 창조의 대행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어 설명해 볼게요. 구원받은 청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구원받은 우리 청년은, 우리들은 망가진 세상을, 여전히 무너져가고 여전히 참된 평안을 누리고 있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절박하게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면서 나만의 평안을 찾아 헤매는 그 파괴된 망가진 세상으로 우리가 도피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불안과 경쟁과 시기와 이기주의로 깨진 여러분들이 머무는 일터나 학교나 가정 속으로 들어가서 담대히 선포하는 거예요. 남을 짓밟아야 내가 산다라는 그런 리워 야단의 거짓된 방식을 정말 철저하게 이제 거부하고,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십자가의 방식, 즉 예수님이 먼저 보이셨던 희생과 정직과 긍휼과 섬김으로 그곳에, 여러분들이 머무는 그곳에 샬롬을 심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셨던 예수님을 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본받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작은 영역에서 묵묵히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곳에 파괴되었던 그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토부의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머지않아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피조 세계를 짓누르던 이 혼돈의 바다는 완전히 사라지고 온전한 예수 토부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찬란하게 열릴 것입니다. 이 위대한 구속사의 완성을 굳게 소망하면서 치열한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몸으로 경험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복된 언약의 백성들,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길을 가고자 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도 붙드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한번 무릎짓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부정하며 하나님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모든 태도와 우리의 모든 신앙을 주님께서 들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가 봤던 환상과 신뢰의 왕이 봤던 환상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아직 우리에게 완성되지 않은 구원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며 그 안에서 우리가 피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카리스마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소소마다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만나는 누구와의 이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드시고 여전히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평강 가운데 우리가 살도록 확정적으로 우리 살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성민들 삶의 저수에서 힘들고 삶에 무너져가는 아버지 환난과 고통과 고난과 아버지 그 모든 핍박 가운데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들고 나아가는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우리 청년들의 아름다운 삶과 건강한 신앙의 삶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빚어가시고 지어져가 주시며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파괴되고 무너진 세상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예수토브 여전히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눈물로 부르짖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스스로를 지키려던 불안한 성벽을 이제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그 세상의 실패와 두려움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답게 완전한 샬롬을 누리는 우리 청년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으로 파송받아 나아갑니다.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십자가의 은혜로 토부를 심어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또 동역자, 또 새 창조의 대행자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 창조의 생명을 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파괴된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토부의 그 선하심으로 구속의 역사를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혼돈과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샬롬을 심어주시고자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영원한 반석이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각자의 있는 곳에서 샬롬의 대행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앞날과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